우리의 인생은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또 다시 C라는 지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B라는 과도기를 통해서 C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A라는 장소도 중요하고 C라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이 과도기 중간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며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빨리 우리의 목적지인 C에 도달하고 싶어도 B가 없이는 결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C였습니다. 하지만 광야라는 B 없이는 절대로 그곳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의 반 이상이 광야의 생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토라라고 해서 히브리 성경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성경인데,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는 전부 다 광야 때 쓰여진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정해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시간이었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광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독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살짝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곳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이거 우리가 트랜지션 피리오드라고 말하죠. 과도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도기를 절대로 그래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과도기가 셀 수 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공통적으로 이 과도기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40년의 목동의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배경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은 그의 신앙에 ABC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는 먼저 A, anointing,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C가 되는 것, A를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코로네이션, 대관식을 갖는 그 C까지 가야 하는 것이 금방일 줄 알았지만 의외로 다윗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과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 B는 무엇입니까? 그냥 허송세월하고 괴롭고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그 B를 blessings,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A에서 C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노인팅에서 코로네이션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blessings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된 것이죠. 이게 아니었다면, 이 지역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blessings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그 멈춰 있는 곳 같은 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고 서는 것의 반복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갈 때가 있으면 또 때로는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는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멈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니,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모든 걸음은, 그것이 뛰는 것이든 걷는 것이든 멈춰 서 있는 것이든 우리에게 다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높은 산을 올라가도 믿음을 필요로 하고, 우리 평지에서 걸어도 믿음을 필요로 하고, 휴가를 가도 믿음을 필요로 하고, 군대를 가도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어디 어려운 곳에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곳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시고 또 그렇게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떠나서
무엇인가가 되는 것에도 믿음을 필요로 하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또 목회자로 처음에 헌신하기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는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사업하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지라고 해서 그 길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딱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큰 믿음이지만 또 어떤 분은 목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을 우리는 믿음의 큰 표상으로 삼습니다. 떠나는 것에 큰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고백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이 큰 믿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멈추는 것도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만이 큰 믿음이 아니라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가져오던 일을 멈추고 오베데돔의 집에 그것을 머물게 하는 것도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파란불 이렇게 운전하다가 파란불이 계속 들면 엄격하게 말하면 초록불이죠. 우린 파란불이라고 부르는 초록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가끔 이렇게 가다가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타시니까 파란불이 잘 들어오네요. 그럼 그 다음부터 불안해요. 혹시 빨간불이 들어오면 나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건가 싶어가지고. 파란불이 들면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왠지 오늘 도와주시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빨간불에 걸리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자꾸 걸리고,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한 신호등이 3-4개 정도 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가면은 바뀌고, 새벽 예배 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딱 열심히 걸었는데 바로 앞에서 신호등 바뀌면 그거는 1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얼마나 그때 답답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저께 뭘 잘못한 게 있나, 나 오늘 벌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죠. 많은 사람들이 전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멈출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멈춰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사업에도 교회에도 우리가 항상 전진만 하는 것 아니죠.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멈춘 곳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멈춰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멈춰선 언약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 오벳에돔의 가정에 큰 복을 주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죠. 이 사울 왕 때 실로에서 언약궤를 귀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몇천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싸우면 사기가 올라가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그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정말 참혹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처음에는 아스돗에 있는 그들의 우상인 다곤 신전에 딱 모십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이 다곤 신전에서 다곤 우상이 넘어지고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아스돗에서 그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근데 또 에그론에 보내니까 에그론도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우리 다 죽이려고 이거 부리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큰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우상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나와서 어떤 계략을 세우냐 하면, 자, 우리가 암소 2마리, 아직 송아질이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로 하여금 이 수레를 끌게 하는데, 얘네들이 베세메스까지 쭉 돌아보지 않고, 돌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쭉 걸어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거고, 만약에 이들이 돌아오거나 이들이 다른 길로 가면은 그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젖된지 않은 송아지들이 울고 있을 때 어미소가 당연히 뒤를 돌아보고 돌아서겠죠. 그런데 이 소들이 끝까지 베세메스까지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재앙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베세메스에 도착을 해서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지만, 문제는 이제 궤를 열어보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궤는 경외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의 대상이 되어서 막 열어보다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를 20년 동안이나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서 진 때부터 다윗이 여기를 가져오기,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까지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야살이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소들이 날뛸 때 언약궤를 잡다가 그만 죽게 되는데, 이 우사는 엘리아살의 또 아들들입니다.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대대로 언약궤를 보관하다가 결국은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여기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이고, 또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이 긴 과도기 속에서 왕이 되는 것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너가 이제는 해라, 이게 아니라 사울은 실패자로 이스라엘을 공석으로 남겨두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나 유다 족속들만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다스리다가 이스보셋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 가운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이걸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다윗성에 가장 먼저 다윗이 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도기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A에서 C까지 가져가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귀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특별히 우사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하면요, 9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다윗이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우사를 죽이셨기 때문에 두려워한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거는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내가 좀 멈춰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거거든요.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무조건 그 일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야 할 때를 알고 또 멈춰 설 때를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멈추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에도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르는 3달 동안 그들이 큰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졌을 때, 아스도에 있을 때, 에그론에 있을 때, 베스메스에 갔을 때도 사실은 이 언약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병에 걸리고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머물 때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언약궤에 대한 분명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언약궤는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행운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합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 징크스를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야 경기를 잘하고 이걸 안 하면 경기를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날 안 씻고 뭐 손톱 안 깎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과 연관이 깊은 거죠. 그럼 언약궤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행운이 생기고 없으면 행운이 없어지는 그러한 부적이냐?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지 언약궤가 아무리 귀해도 그게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있는 이 집, 사실 오베데돔이라는 이름 자체는 에돔의 신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 가드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오베데돔으로 하여금 비파와 수금을 타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언약궤를 가지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멈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멈춰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멈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면 좋고 멈추면 좋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든 멈추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멈춤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계획보다 3달이 늦어졌어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전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3달 늦어지는 것은 전혀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이 내가 정한 스케줄대로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축복을 항상 예비해 주십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도 재수하고 삼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곳에 되지 않으면. 요즘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이거든요. 재수하고 삼수하는 것이 그때는 굉장히 커 보이고 멈춰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벌써 2학년, 3학년 되는데 새로 시작하는 것이 부끄럽고 힘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거 지나가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춰있는 이 시간도 코로나라는 시간이 벌써 이제 2년째가 됐잖아요. 이거 올해 보내고 나면 완전히 2년 꽉 채우는 거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완전히 멈춰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이 복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나가 보면 사실 2년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 힘쓴다면 이 시간이 출애굽기의 시간이고 민수기의 시간이고 레위기의 시간이고 신명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3년 동안 사라지고 7년 동안 안 보이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멈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멈춰있는 40년인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의 멈춤의 시간에 구름 기둥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멈춤의 시간에 불 기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 만나를 먹어야 하고 메추라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게 멈춤의 시간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멈춤의 시간이 많지만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로 힘들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거 되지 않고요, 나중에 로마로 잡혀갈 때도 사실은 중간에 풍랑을 맞아서 멈춰 서잖아요. 그런데 그 멈춰선 순간에 그 섬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물린 뱀에게서 낫고 그 추장이 믿고 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멈추고 풍랑을 만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를 보다가 참 전에 안 보였던 거 한 가지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 2년 동안 있었더라고요. 2년형이었는지 아니면 일찍 나오게 돼서 2년이었는지 2년을 있었어요. 이게 멈춰있는 시간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것처럼 멈추게 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지금 현대식 감옥이 아닙니다. 그때 감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설인 거예요. 음식을 제대로 줬겠습니까? 빛이 제대로 들어왔겠습니까? 더운 거 추운 거 막아줬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곳이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 안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고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다시 또 나아가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요셉에게 능력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서고 가는 일들이 있었을까. 저의 삶에도 당연히 멈춰 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1년, 2년, 몇 개월씩 항상 멈추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를 원치 않으시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죠.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 멈춤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순간이 단 하루도 없었고 그 시간들이 다 저에게 은혜와 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멈춰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은혜가 있습니다. 멈춘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을 받게 되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충분히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멈춤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멈춤은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가는 힘보다 서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잘 드는 사람들이에요.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잘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운전하면서 정말 조심스러운 게 우리나라 요즘에 배달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토바이들이요 정말 무섭게 달립니다. 제일 겁나는 게 빨간불에 그냥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급하더라도 빨간불엔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빨간불 맨날 어기시나 봐요. 새벽에 누구 사람 없다고 쓱 지나가지 마시고 빨간불에 서십시오. 특별히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멈춰도 괜찮아 라는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서 있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되면 그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슬슬 눈치 보다가 빨간불에 붕 가버리는 거죠. 찍힙니다. 딱 찍혀가지고 다음 달에 고지서 날라옵니다. 여러분, 빨간불에 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머물게 할 때 그가 뭐 급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원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이 법궤가 빨리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오히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둠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언약궤를 멈추게 하는 일을 통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이거 왜냐하면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잖아요.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멈추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감하게 멈출 때 그게 벌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복이 되는 으로 바꿔주시죠.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멈춤 자체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뭐 멈추는 게 최고로 좋은 가치처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달려가야 하는데 멈추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멈추라고 했으니까 그만해야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계속 열심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멈춤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의 과도기를 갖습니다. A에서 C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멈춰있는 B라는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와 휴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휴가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옮기는 가운데 직장을 찾는 사람들은 이게 indefinite한 전혀 정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상황을 오벳에돔의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잠깐 멈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실 거야. 이 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넉넉히 앞으로 가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모든 과도기들이, 이 지나가는 순간들이 바로 출애굽기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멈추기 위해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멈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멈춰야 하는 상황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별 말씀하지 않으셨고 다만 웃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잠깐 멈췄는데 그때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멈춰야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과 절제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 멈춤에 대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 잘 멈출 줄 아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지만 다윗이 가장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성전 아닙니까? 다윗은 성전을 정말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내가 가장 사모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는 다윗보로 지으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훌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받는 게 복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모든 걸 다 허락하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다윗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못할 때, 멈춰 있을 때, 그럼 뭐 하냐?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나 이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섭섭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로 성전을 못 짓게 하셨죠. 그러나 성전을 짓는 준비는 다윗이 다 합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은요, 다윗이 다 준비해 준 거예요. 거의 다 준비해 줬습니다. 사유품 중에서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를 다윗이 따로 준비를 합니다. 사유품 중에서요. 근데 제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1만 달란트예요. 3,000 더하기 7,000은 1만 맞죠? 확실하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1만 달란트를 공부해 보면 숫자가 물론 나와요. 몇 조, 몇 경 나오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얼마 정확한 액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빚진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다윗이 준비한 이 1만 달란트의 금과 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부귀 영화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다윗이 내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해야지라고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다. 멈춤의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멈추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그 멈춰있는 순간에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됨을 고백할 수 있느냐? 바로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고 서는 것 가운데 중요한 동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엑셀러레이터만이 아니라 우리의 브레이크가 되어 주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멈출 수 있느냐? 우리의 욕망을 멈출 수 있느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멈추면서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일을 하셔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셔도 멈출 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달리는 것만 점검하지 마시고 멈추는 것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사가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도 야, 나는 내 계획대로 해야겠어. 내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안 되면 큰일 나. 그냥 밀어붙여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토록 진취적이고 골리앗 앞에 가서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멈출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3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셔서 오베데돔의 집을 떠나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멈춰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길은 다시 열립니다.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마침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시온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어떻게 맺으면 좋을까 이렇게 한참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은 주님 앞에 멈춰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멈춰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주님 앞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을 바삐 살아가기, 정말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이 안식일이 되면 주님 앞에 와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망에 사로잡힌, 기쁨과 내 스케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멈출 줄을 몰라서 여기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멈춤의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멈추는 시간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말 멈췄어요. 제가 히브리 대학교에 한 3주 동안 머물면서 안식일이 되면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가 이게 작동을 하는데 그냥 열리고 닫히고 이게 지가 그냥 다 알아서 해요. 그냥 저는 타가지고, 그래도 저희 뭐 건물은 한 5층, 6층밖에 안 돼가지고 6번 열리면 그냥 내렸는데, 다른 30층 사는 사람들은 매 층마다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분들은 멈추는 것을 문자 그대로만 멈췄어요. 아니,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고 새 힘을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오벳 에돔의 집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성전이 오벳 에돔 같아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멈춰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멈춰있는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